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사를 보면 처음엔 무기가 돌멩이, 나뭇가지 이런 것을 사용했지만 곧 청동 무기, 철제 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화약이 발명되면서 총과 대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무기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쟁에서 드론이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정찰하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타격하고 그래서 전쟁의 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또한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힘은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갑옷을 착용해야 되고 또 손에는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칼을 쥐고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무기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적 전쟁은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돼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읽지만 3번에 걸쳐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정말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이 전쟁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인간을, 눈에 보이는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도 육박전, 그죠? 신경전, 사람들끼리 이런 것들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영적인 존재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박전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너무 육박전을 심각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싸우라고 명령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되 육박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비결,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서도 무장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싸움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능히 마귀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재난이나 또한 최후의 심판 등과 같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재림의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 유혹을 당하는 때 또는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유혹이 다가오는 그때, 영적으로 낙심되어서 좌절이 몰려오는 때, 관계의 갈등, 삶의 위기가 겹쳐오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소명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는 때, 이런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잠시 버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유혹, 공격을 끝까지 이겨낸 후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이도 다 뽑혔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활동이 지금 허용된 상태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활동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된다. 전신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자만이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전신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신을 무장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네,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것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허리띠의 역할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의복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소 때 이렇게 긴 옷, 발목까지 오는 이런 옷을 입지만 활동하기 위해서 이 세마포나 가죽으로 띠를 만들어서 이 옷을 조금 축혀 올려서 거기를 묶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낮에는 이 띠를 딱 매고 활동을 하고 쉴 때나 잠잘 때는 이 허리띠를 풀어놓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이 허리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빨리 탈출해서 나가야 되는 상태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옷을 축혀 올려서 띠를 딱 띠고 장거리 여행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 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말은 잠을 자기 위해서 풀어놓았던 이 띠를 다시 메고 신을 신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도 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꽁꽁 동이는 거. 이 동인단 말도 결국 허리띠로 마음을 단단히 쫄라맨다, 묶는다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출발 태세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진리로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쪼이고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전쟁을 할 태세를 갖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영적 전쟁을 위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이 말씀에서 나오고 또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이 허리에, 이 중심에 말씀의 띠로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허리에 이 띠를 띠면 이 복부에 압력이 생겨서 힘이 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주려고 하면 어때요? 이 띠를 탁 띠잖아요. 그렇죠? 역도 선수들 보면 그래요. 이 엄청나게 넓은 벨트를 탁 띠고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잖아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역기 선수들도 띠를 띱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탁 묶을 때 우리의 힘이 허리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힘이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이 마음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허리띠를 풀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름에 또 더워서 이 허리띠를 풀어놓고 널널하게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허리띠 풀어놓았다면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요,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독서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무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놓았던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우리는 좀 조여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을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번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심경 그러면 빨리 어떤 것인지 잘 다가오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흉갑 아니면 갑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호심경은 단단한 고무나 쇠, 금속 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심경은, 갑옷은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또 때로는 허벅지까지 보호하는 이 기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은, 갑옷은, 흉갑은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방탄조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신체의 어떤 부분이든 공격을 받으면 다 위험하지만 특별히 가슴, 심장, 폐 이런 부분의 공격을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가슴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착용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이 호심경, 이 갑옷,
흉갑을 뭐 쇠로 만들거나 고무로, 단단한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 뭘까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확실히 새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가슴판에 분명하게 붙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이 호심경을, 이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그냥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계속 정죄의 불 화살을 쏘아댑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너 그런 죄를 짓고도 천국 갈 수 있겠어? 너가 그렇게 하고도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계속해서 정죄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양심을 향해서 이 정죄의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해서 아직도 신앙이 어려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너 이런 죄 지었는데 무슨 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이 악한 마귀들로부터 정죄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내 양심 안에서 계속 이런 정죄감이 든다면 여러분 물러가라. 나는 이미 의로운 자들이다. 그래, 나 실수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사단에게 정죄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사단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 정죄, 비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이게 사단의 특기고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자꾸 자기하고 친구하자고 해요. 아, 너도 취미가 나하고 같구나. 너도 특기가 나와 같구나. 우리 입에서 정죄와 비난들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무기고 사단의 특기입니다. 사단의 거짓, 정죄와 비난의 화살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내가 연약할 수 있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나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책감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호심경, 의의 호심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갑옷을 입고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정죄와 비난으로 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도 정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옆 사람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살라. 왜냐하면 거짓의 불 화살들이, 비난의 정죄의 화살들이 날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심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많이 묵상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신을 신으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아갈 기동력을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신을 신어야겠죠. 군화를 신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도 신을 신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친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발이 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이 편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행군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친 전쟁터에서 견디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발이 아프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은 오랜 행군, 전투를 하기 위해서 두꺼운 가죽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꺼운 가죽 신발, 비싼 운동화를 신으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신어야 될 신발이 평안한 신발, 그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또 영적 전쟁에 나가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은 평안한 신발이에요. 오래 행군할 수 있는, 전투에서 견뎌낼 수 있는 신발,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고 살아야 될 저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발은 굉장히 편안하대요. 복음의 신발이. 그럼 복음의 신발을 사서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평안하고 또 장거리도 갈 수 있는 신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쟁을 나가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디안과 그 기드온이 싸우러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싸우겠다라고 나왔지만 전쟁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평안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전쟁에 나가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또한 그 힘든 전쟁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면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무장되면 우리가 전쟁터에도 어려우고 힘든 거친 들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정말 전쟁과 같은 유혹과 시험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이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뭔가? 우리가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신고 살아야 될 신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고칠 수 있습니다.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많이 묵상했어요. 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게 뭘까? 추석을 찾아봤는데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의 신발을, 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할까? 결국 이 말씀인 것 같았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위험한 곳, 너무나 극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발을 신고 나가니까 두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복음의 신을 신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 신발을 신고 이 다윗은 전쟁터에도 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가고 골리앗 앞에도 당당하게 나가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신을 신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나간다. 내가 오늘 너를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앞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발을 신어야 전쟁터에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무장을 하지만 이 복음의 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고, 또한 그 전쟁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터에서 살지만 복음으로 잘 무장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신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면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덜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비싼 신발보다 이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을 신으면 전쟁터에서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장정들, 군인들은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세 형들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신발을 신은 이 꼬맹이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할 것이고, 또한 그 어려움들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